할렐루야.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 주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새내기 목장 헌신 예배라서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하다가 다음 주 그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이 광복과 좀 연결이 돼서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지도죠, 지도. 그렇죠? 제 핸드폰에 앱에 깔려 있는 지도를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근데 요게 뭐냐면 최근에 만들어진 앱인데 여러분 뭐 이걸 깔아서 쓰라는 얘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가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디 길을 가거나 어디 갈 때 그 태양빛에 가지 말고 그늘로 가라고 만들어놓은 일반 그 보행자들을 위한 그 앱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도 그늘로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한번 깔아봤어요. 일부러 깔아봤는데 그늘로라는 겁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걸 검색을 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야. 여러분 내비게이션 다 써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당신이 갈 때 여기로 가면 그늘이에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걸어가면서까지도 이걸 검색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길을 모르는 건 아닌데 너무 덥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그 쉼터를 마련해서 와서 여기서 쉴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내가 가다 보면 여기서 좀 들어가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보여줬냐면 여러분들에게 걸어다닐 때 그늘로 다니세요라고 하려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PPT 첫 장면을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 영어만 시작.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잘해요. 영어가. 그 한국말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더 잘하시네. 뉴 노멀이라고 부릅니다.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돼요. 좀 전에 이 앱을 보여줬던 것은 더위라는 게 더 이상 우리나라가 더 이상 덥지 않아. 갑자기 이번 한 주간만 그래. 다음서부터 이런 일이 없어 하면 이런 앱을 만들까 하면 될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더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 핸드폰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개인별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삐삐라는 걸 가지고 다녔거든요. 삐삐 여러분 기억나시죠? 허리에다 딱 차고 다니면서 삐삐거리면서 뭐 거기에 일반 문자들 열렬히 사랑해 빨리 오세요 빨리 뭐 이런 거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연애도 하고 저도 우리 사모하고 그렇게 연애를 그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러고 나서 핸드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말이죠 이렇게 뭘 덮고 하더니 갑자기 이게 바 형태가 나와가지고 막 터치하기 시작하고 인터넷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시대가 바뀔 겁니다 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폰 3 한번 보시래 해가지고 봤더니만 깜짝 놀랐어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 교체는 본사인 애플사에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전히 영어만 가지고도 다 체크해가지고 계정이라는 말이 뭔지도 몰랐을 때 막 해가지고 하고 그랬었습니다. 상당히 제가 영어를 잘했죠. 그러더니 지금 여러분들 노인들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골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인데도 뭘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네, 스마트폰. 카톡에다가 정치적인 글이 계속 우리 아버지 보내주세요. 이재명 정부 그렇게 하고. 아버지 유튜브 좀 그만 보내세요. 제가 그랬더니만
야, 나 유튜브 안 보는데? 카톡에 보는 게 그게 유튜브예요, 아버지. 아, 그래? 그걸 최근에 하셨어요. 뉴 노멀이에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는 상상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기준이 바뀌어진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뉴 노멀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이 돼요.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 새내기 목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냐면, 새내기 목장들 2030 부부들은요, 매일의 삶이 뉴 노멀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됐던 시대, 나만 잘하고 다 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생일도 내 생일만 중요한, 남의 생일은 중요하지 않고요. 예. 대학을 가도 나만 대학 가면 되는 거고, 아침 먹어도 나만 아침 먹으면 되는 거고, 뭐 누가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누가하고 막 싸웠어요. 싸우면 안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만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새롭고 기준이 내 기준에서 완전히 뭐가 바뀌어요? 가족 중심으로 기준이 확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젊은 세대들이 뭐예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기준들이 노멀했던 나의 노멀이 뉴 노멀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죠. 예. 내 생일이 중요했는데, 나 선물 뭐 받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부모님 생일 챙겨야 되죠. 시부모님 챙겨야 되죠. 우리 아이들 챙겨야 되죠. 예. 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그만두고 남편하고 그냥, 야, 너는 네 갈 길 가라, 이렇게 막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연애할 때는 수틀리면, 야, 연락하지 마라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결혼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쳐다봐야 되고 또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해필이면 또 싸우려고 하면 꼭 시댁 갈 일이 있어. 뉴 노멀이에요. 우리 새내기 목장에 있는 우리 그 목원들은 그 삶 자체가 지금 다 뉴 노멀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기성세대 성도들도,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들도 그 뉴 노멀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서로 가족된 공동체다. 그리고 서로 짐을 져줘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은사를 나누는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6번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굳이 이렇게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야 되고, 서로 용서도 해야 되고, 서로 짐도 져주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노멀, 우리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기준은 나잖아요. 나만 잘하면 되는, 내 가족만 잘하면 되는데,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 뉴 노멀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시리즈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오늘 말씀에 그거예요. 바로 뭐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교회는요, 오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이어줘야 해야 합니다. 이 건물만 이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어줘야 됩니다. 오히려 이 건물과 우리 형태는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는 게 더 좋아요. 우리가 이 교회와 우리 교회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자. 아니요.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는 게 더 좋아요.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뭐예요? 그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적인 모습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워져 교회 공동체 시리즈를 통해서 마지막 질문,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선교지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선교지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서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의 선교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선교지의 1차 선교지가 여러분 가정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1차 선교지는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우리의 선교지예요. 사실은 복음이 가득 차 있는 이곳도 우리에게 선교지다. 왜냐하면 이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을 세우셨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 기념하는 주일인데, 광복절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는데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시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미국 같은 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서 이렇게 가서 거주하다 보면 한 달에 1,000만 원 월급을 받아도 못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집세가 500만 원 이상 넘어가니까요. 상상도 못하는 집세를 나가죠. 건강보험료 여러분 얼마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갑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서 햄버거 하나를 사 먹어도, 아니 햄버거 하나 사 먹는데 왜 팁을 내야 돼? 그렇잖아요. 미국은 다 팁 문화입니다. 20%가 붙어요. 10,000원짜리 하면 거기에 2,000원이 거기다 더 붙여서 12,000원을 줘야 돼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월급 그렇게나 많이 받아. 거기 월급이 1,000만 원이야. 야, 내가 미국 가야 되겠다. 가보세요. 어디 가나요? 한국이 낫지. 그러면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보세요. 동남아 같은 데 가가지고 가보면 먹을 게 있던가요?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생활이 엄청나게 불편하죠. 여기 뭐 편의점 없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편의점 있어요, 없어요? 편의점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나갈 때 항상 뭘 가지고 다닙니까? 주머니에다가 의약품 가지고 다니죠. 보조 배터리 가지고 다니죠. 뭐 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돌아다닐 때 그걸 준비합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뭐만 들고 다니면 돼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돼. 거기에 뭐가 저장돼 있으니까, 하드가 저장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유롭죠. 우리가 굉장히 좋은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 조상들이, 앞선 세대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이 희생을 당했고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렇게 뜨거웠는데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어르신들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분들은 그 과거에 저 사우디, 저 리비아 같은 데 이보다 더 뜨거운 데 가지고 죽어라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와서 대한민국 살려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데 생각해보면 그 낮의 열기를 상상도 못하는 열기 속에서 뭐 더우니까 뭐 어디 시설에 가서 있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태양빛에서 모자 하나 쓰고 그 새카맣게 얼굴이 타가지고 와가지고 일을 하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 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못됐구만요. 그렇다고요. 우리 앞선 세대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세대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넘겨줘야 되나? 좋은 집, 재산, 좋은 교육들, 좋은 환경들.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좋은 교회, 좋은 신앙, 이것을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 6절서부터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기초,
우리의 국민교육헌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기초가 뭐냐면 쉐마예요. 쉐마 4절부터 나오는 말씀. 예,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교육의 핵심인데, 근데 이 핵심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자녀를 잘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마음에 뭐하라? 새겨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교육의 출발점은 뭐냐?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먼저 새겨야 된다.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부모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로 이 신앙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자녀가 찬양하고 예배할 것 같다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젊은 부부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새 우리 젊은 부부들, 2030 부부들이 어린아이서부터 또 이 학생들, 이렇게 아이들까지 있는데, 그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들 깨워야 돼. 얘 일어나라, 밥 먹어라, 세수해라, 짐 챙겼냐, 숙제 챙겼냐, 가방 챙겨라, 또 어린이집 데리고 가려면 다 옷 다 입혀야 되잖아요. 너는 또 옷을 왜 또 그렇게 입으니, 교복은 또 왜 하필 꼭 학교 가려고 그러면 뭐가 없다고 꼭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전날 얘기하면 되는데 꼭 출발 직전에 얘기를 해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보내고 나면 자기도 직장 출근해야 돼요. 요새 대부분 다 맞벌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직장 나가려고 하면은 직장 가면 그냥 뭐 편안히 가서 그냥 앉았다 옵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도 있죠, 업무도 있지요, 과제도 있지요. 예,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우리 직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다 나한테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못되게 구는 사람들도 있고, 성과에 대한 부담감, 회의, 보고서, 엄청나게 많은 짐을 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하루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2의 업무가 생깁니다. 밥 먹어야 되죠, 씻겨야 되죠, 아이들 숙제 봐줘야 되죠, 예, 집안일 또 정리 안 하는 거 있으면 정리해야 돼, 빨래도 돌려야 되죠. 예,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앉아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이야기 좀 해보려면 시간이 10시, 11시가 되는 거예요. 그 말도 할 말 없이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뭐만 합니까? 핸드폰 몇 번 두적거리고. 그렇죠. 요새 우리 젊은 새내기 목장, 2030 젊은 목장 사람들, 목원들의 일상이 현재 이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침에는 시간이 없죠. 저녁에는 지쳐 있습니다. 주중에는 일이 많습니다. 주일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우리 아침에 9시 반에 유치부,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 보내는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땐 기적이에요. 지금 이 하절기만 해도 괜찮은데 동절기 대보세요. 추운데 아직도 날색이 환하지도 않은데 그때 아이들이 와요.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그렇게 생길 때마다 우리 부모들이, 2030 젊은 세대들이, 내가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좀 크면,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신앙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조금 내가 직장으로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신앙교육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에 있어서 조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하고 있다고요? 아이들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모도 부모로서의 신앙교육을 자녀를 통해서 훈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가질 때서부터, 부부가 만나서 아이를 가질 때서부터 부모의 신앙교육은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말을 하면서 신앙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자라면서예요. 그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로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어렵지만 여러분 가정에선 여전히 뭐가 필요하느냐? 신앙 교육은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교육의 핵심은 내가 완벽한 부부가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 아이에게 멋진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것이 신앙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하겠지만 사실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신앙 교육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 방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방향. 이 방향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건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겁니다. 부모가요 실수할 때 있잖아요. 부모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실수했을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방향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부부싸움 하기 때 있잖아요. 부부싸움 안 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네 마누라가 참고 있는 거야. 네 남편이 참고 있는 거야. 싸우는 건 정상이에요. 싸우는 건 정상이야. 알았어요? 싸우는 건 정상이에요. 왜 우리 가정은 싸울까? 정상이요, 그거. 정상. 예. 안 싸우는 게 비정상이에요. 부부는 싸워야 됩니다. 치고받지만 말고.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해할 것인지를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유야부야 넘어가지 말고. 중요합니다. 부모가 지칠 수 있죠. 부모가 지칠 수 있는데 그 지침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그 지침 속에서도 기도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경제적으로 어렵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거의 방향성인 거예요. 신앙교육은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방향성. 그게 신앙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7절 말씀 시작.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내가 이것을 새겨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장소가 뭐냐면 집이든지 길에 있든지 어떤 때 어떤 장소든지 그 어떤 곳에서든지 신앙교육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장소에서든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저희 가정은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면 항상 대표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어디 가는 서울역에 앉아가지고도 기도하고 밥 먹고 그냥 먹은 적은 없습니다. 햄버거 하나 들고 가족들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반드시 기도하고 먹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드세요.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건 잘못된 거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린가 봐. 나만 그런가 봐. 성경이 7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장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성경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예. 목사님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친구 중에 하나가 나를 놀렸어.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내가 당장에 가서 이 자식을 손봐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안 됩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 해야 됩니까? 야, 너도 똑같이 해줘. 그딴 자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너가 정말 속상했겠구나. 그러면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이 아픔을 하나님께 이야기해보자. 할렐루야.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예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교육은 부모가 보여주는 거라고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신앙 교육은 과정인 거예요.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정답은요, 아이가 찾아야 돼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을 때 그 문제의 정답은 자기가 찾아야 돼요. 부모가 찾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학교 선생님 만나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저 자리 좀 바꾸게 해주세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이가 답을 찾아야 돼요. 아이가. 왜요? 학교도 앞으로 직장 생활도 모든 것이 전쟁터인데 그때마다 부모가 다 찾아가서 사장한테 전화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예. 답은 아이가 찾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줘야 됩니까? 답을 찾기 전에 그 시작점에 기도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하듯 신앙의 과정을 함께 걷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를 망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인생 공부가 다가 아니야.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애가 공부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죠. 그게 아닙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할렐루야. 반드시 뭐예요? 모든 시작점에 하나님의 그 공부든 학교 생활이든 어떤 과정이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가정들, 여러분의 부모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당장 가서 사과해라. 당장 가서 뭐 어떻게 하라. 답을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은 아이가 찾는 겁니다. 답은 아이가. 왜? 그 인생은 내 인생, 아이의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 내 거 아니고 이게 아이의 인생이고 내 인생이 아닙니다. 답은 아이가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자녀가 잘못돼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친구들하고 싸우면 지가 알아서 해야죠. 목사님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어떡합니까? 지가 알아서 해야죠. 지가 알아서 하는. 그렇죠. 답은 자기가 찾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믿음의 신앙 과정인 것입니다. 신앙의 현장,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요, 부모들의 말을 잠시 듣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부모들의 태도예요. 부모의 태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노하면 아이들은 분노를 기억합니다. 다투게 되면 아이들은 다툼을 기억하게 됩니다. 냉정해지고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아이들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저 아이가 왜 분노하는지, 저 아이가 왜 누구에게도 반응하지 않는지 그거는 자기한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라서 그의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잘했을 때, 어떤 때라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이들의 기억력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엄마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부부가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이들은 뭐예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제일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가 결혼했을 때,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누가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수술해야 될 때, 이렇게 우리 가정 삶 속에서 절대로 잊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으로 그곳 속에 있었는지를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팠을 때 철저하게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대학을 갈 때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가 기도하려고, 결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환갑이 됐어요, 가족끼리 같이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대로 잊지 못할 그 순간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뭐 하게 됩니까? 그 순간에, 그런 절대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과정인 것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갈지 어떻게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직장에 가든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아이가 바른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태도는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부가 결혼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고, 항상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이었고, 절대로 부부 사이에 자녀들 앞에서 반말하지 않았고, 그 반말하지 않아. 존댓말을 처음부터 썼어. 예. 야! 이게 부부간에 있을 말입니까?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아내가 남편이 야라는 말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우리 2030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신앙교육을 더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지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또 하나의 숙제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내기 목장이 중요합니다. 새내기 목장은 힘든 것이 있을 때 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지금 겪고 있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때 부모들의 마음속에, 특히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것이 불안입니다. 내가 조금 학원이든지 운동이든지 요거 조금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이가 크게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머니들이나 같은 이 부부 모임에 갔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뭘 시키고 있는지, 이것 혹시 알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만 모르고 있고 우리 아이만 안 하고 있으면 정신이 혼란케 되죠. 나만 지금 계몽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나도 지금 당장 가서 우리 아이한테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어디 학원을 빨리 등록시켜야 될 거, 어떤 엄마는 아이 갖다 뭐 시킨다는데 뭐 시킨다는데 여름에 어디 그 외국에 가서 지금 언어 교육 시킨다는데 어릴 때서부터 이거 막 시켜야 된다는데, 이 불안감에 어머니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들이. 여러분, 새내기 목장은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뭐 하는 곳일까요? 서로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힘든 일이 있었네요. 그렇군요. 우리도 그랬는데요.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독려해 주고 격려해 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이 새내기 목장들한테 중요한 과제를 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의 정책을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결정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들, 앞으로 있어질 중요한 일은 이 결정권을 2030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우리 아버지가 강씨라서 그런가? 이렇게 좀 해보라는 말을 안 들어요. 예. 자녀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중요한 결정들을 2030에게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젊은 친구들은 뭘 좋아할까? 자네들이, 젊은 목장들이 한번 이런 거 한번 결정해줘서 이걸 한번 해주면 우리가 따라갈게.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일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중요한 결정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땅끝은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특별히 2030 우리 젊은 부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땅끝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자녀가 기도하길 원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친절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친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자녀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 아이들과 그 신앙훈련을 같이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부터, 찬송하는 것부터, 성경 보는 것부터 같이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같이 칭찬해주고 함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들을 격려해주고 또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만 실수하더라도 젊은 친구들에게 그 기회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뉴 노멀이 된다면 우리 소망교회의 다음 세대는 이 세종시에서 둘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멋진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 소망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왜 교회를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인데 왜 교회를 배워야 되고 교회를 훈련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될지를 배워야만 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만 알고 있었고 나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돌아오면서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2030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며 우리가 지나고 나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멋지고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내기 목장 힘주시옵시고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서툴고 새롭고 벅차고 어려워서 컴퓨터를 포맷하듯 다 포맷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2030 우리 새내기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